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 싸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이제 16장이죠. 14절부터는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 그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지고 너무 몹시 괴로워했잖아요. 괴로워하고 막 번뇌했을 때 다윗이 이제 뽑혔습니다. 뽑히고 수금을 탈 때 악령이 사라지게 되는, 그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무기 든 자를 삼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을 보는 시각은 골리앗은 어둠의 세력, 마귀, 죄악된 세상의 도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 죄악된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교훈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넘어지는 이유, 세상에 넘어지는 이유가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이 정말 골리앗처럼 크기 때문인가, 그것이 이유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내 안에 이제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나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할 때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 골리앗의 모습을 세상의 공격, 세상의 거대한 도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골리앗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이면 좋은데 다윗이 아니라 내가 골리앗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라고 했습니다. 골리앗 자체도 어마어마한 이제 괴력의 장수인데 그 앞에 무기 든 사람까지 세워가지고 방패막이를 삼은 거죠. 골리앗은 스스로 철갑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더하여서 안전장치로 방패 든 사람을 앞서서 이제 진행하게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그 울타리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보면은, 중년, 노년 돼가지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이것이 없으면은 정말 불안해 하는 것. 안전장치가 두 가지가 있으면 그래도 이게 굉장히 안전할 것 같아요, 마음이. 돈이 있으면 일단 안전하잖아요. 돈하고 건강이 있으면은. 건강에 받쳐주는데 돈이 있으면은 다 할 수가 있으니까는 돈과 건강,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돈과 안전장치? 이제 동의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 41절 보면은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서 업신여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이 볼품이 없습니다. 자기는 노투구를 쓰고 철로 된 갑옷을 두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방패 든 병기 든 사람들까지 세웠는데 골리앗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같이 거인도 이게 철갑으로 두르고 나왔는데 자기에 비하면 너무나 왜소한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나온 거죠. 무기가 없어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가진 무기, 계획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골리앗이 볼 때는. 계략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전술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온 건 뭐죠? 막대기 하나에다가 맨몸이요, 맨몸. 그 전에 사울이 옷 입혀주려고 그러는데 그 옷이 누구 옷하고 똑같은 겁니까? 골리앗이 입었던 그 갑옷이에요. 사울 사이즈에 맞는. 못 입겠다고 했던 거죠. 골리앗은 싸움에 나가면서 정말 단단히 무장을 했습니다. 방패 든 사람 앞서 내어서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적용을 해보면은 돈과 건강으로 아주 무장을 한 거죠. 가보면은 저녁 시간쯤에 제일 사람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연히 세상이니까 술집에도 사람 많지만 요즘에는 이게
통요리로 해가지고 뭐 헬스클럽이라고 안 하죠. 요즘에는 헬스클럽이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 뭐 통요리로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아파트도 요즘엔 잘 지어져가지고 위에는 아파트로 쭉 올라갔는데 1층에는 그 운동하는데 뭐 스크린 골프장, 뭐 헬스장, 뭐가 다 통유리로 다 돼 있더라고요. 계속 뛰어요, 사람들이. 계속. 돈가스 엄청 많이 사 먹고 나서 가가지고 엄청 많이 뛰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골리앗 자신도 아주 단단하게 무장을 했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 골리앗이 무엇으로 자신을 무장했는지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놋으로 다 두른 거예요. 노투구, 놋갑옷, 이게 각반 다 두른 거죠. 거기다가 칼과 창과 단창까지 요즘 군대로 치면은 아주 스텔스 전투기예요. 중무장한 아주 그냥 전차 같은 거죠. 이렇게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기로 완전히 다 이게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아주 체구도 자그마한 녀석이 맨몸에다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죠. 막대기.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이 무장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에베소 6장에 우리가 전신갑주 나오잖아요. 골리앗은 머리에 무엇을 썼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노투구를 썼어요. 세상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머릿속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아주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골리앗은 의의 흉배가 아니라 비늘 갑옷이잖아요. 비늘 갑옷. 내 의예요. 자랑의 의, 내 의, 그 갑옷으로 입은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골리앗이 입고 뽐내던 저 갑옷을 누가 처음에 다윗에게 권했습니까? 사울이 한번 권한 적이 있잖아요. 사울이 야, 너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입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한번 입어봤어요. 투구도 써보고 갑옷도 입어보고 각반도 차보고 걸어봤더니 이게 내 옷이 아닌 거예요. 그거 입으면은 움직일 수도 없어요. 곧바로 벗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은 막대기 하나만 달랑 들고 서 있는 다윗을 보면서 이제 업신 여기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어떨까요?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로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조도 안 입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을 입어보라고 안 했습니까? 사울이 입어보라고 했잖아요. 입어보고는 그냥 바로 벗었어요. 내가 입을 옷이 아니었던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싸울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이 입은 옷은 어떻게 보면 조도 안 입었죠. 쓰레기요, 쓰레기. 온갖 폼을 다 잡는 것 같지만 쓰레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호흡은 한 호흡도 내 것인 게 없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넘어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바로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생각과 계획에 사로잡혀 자랑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죠. 자기가 세상을 다 가는 양 막 호령하고 폼 잡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이 입은 옷은 누더기만도 못한 거였죠. 골리앗이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갑옷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돈과 세상의 건강, 자랑, 자기 의,
자기 자랑이라는 세상의 갑옷이라는 것 안에 골리앗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존재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은 우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인가요? 이것도 전혀 성경적인 건 아니죠. 내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윗은 또 그렇게 고백했던 것도 아니었죠. 자신도 없고 믿음도 연약한데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되뇌인 게 아니라 딱 보니까는 골리앗은 아닌 거예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갑옷에 갇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43절 보면은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나 봐요. 딱 보기에. 그러니까 자기네 신들 뭘 불렀겠으면 바알 신도 부르고 아세라 신도 부르고 막 부르면서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거죠. 골리앗이 정말 자기 입으로 말했네요.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개로 여겼어요. 그냥 개만도 못한 거죠. 개만도. 강아지와 다름없이 그냥 우습게 본 겁니다. 다윗은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정말 너무나 은혜스럽고 믿음의 구절이 45절입니다. 4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다윗의 유일한 안전장치, 다윗의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전장치에 나를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불안해하는,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내가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건강이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목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돈에 갇혀 살고 건강이라는 것에 갇혀 살고 세상이 주는 안전장치에 갇혀 사는 겁니다. 다윗이 주목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보니까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육신으로는 만질 수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그냥 세속적인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강아지로 여기고 나온 것은 작은 막대기였죠. 정말 작은 막대기. 그런데 다윗과 막대기를 연결시켜 보면은 다윗이 손에 든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의 손에 든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일까요? 시편 23편에 나오죠. 다윗의 손에 들린 막대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다윗의 손에 들렸던 것도 그 막대기, 주의 막대기였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 막대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그냥 막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막대기인 거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정말로 담대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담대했어요. 정말.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한 돌멩이가 있잖아요. 돌멩이.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의 손에 창도, 방패도, 단창도, 무슨 불화살도 뭐 그런 걸 맡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돌멩이로 할 수가 있죠? 돌멩이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창과 방패가 아니었죠. 침묵이었어요. 침묵. 말하지 말라. 침묵. 나팔 소리. 원래 군대에서 싸울 때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뭐 공격하라. 그럼 막 와! 막 그 소리로 적군의 그 심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인데 침묵하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 들린 것도 칼과 단창, 방패 그것이 아니라 비낭아리와 횃불, 나팔을 들고 허기에 지친 베세다 광야 5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었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예요. 믿음으로 살라. 골리앗이 제 아무리 철갑을 두르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훅 불었어요. 훅 부니까는 돌멩이 하나에 그냥 엎드려졌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갑옷을 쓰고 철로 가슴을 두르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를 하고 돈으로 건강으로 세상의 모든 안전장치를 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까? 돌멩이 하나 맞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 하나 맞고. 이제 4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돈을 다시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여기서 돌이 그 이마에 박혔다 할 때 히브리어로 타바라는 말인데 타바라는 말은 물에 빠지다예요. 물에 빠지다. 그러니까 돌멩이가 물에 빠지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물에 빠지는 것은 완전히 푹 잠겨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돌멩이가 아예 골리앗 머리뼈에 박혀서 이게 푹 들어간 것처럼 물속에 잠긴 것처럼 이게 박힌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아예 박혀버린 거예요. 그거 말한 겁니다. 이건 돌멩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총알이에요. 총알 이거는. 노트글을 썼는데 노트글을 뚫고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막 비웃으면서 웃다가 그 안으로 들어갔나요? 어쨌든 박혔다. 타바예요. 이건 돌멩이 수준이 아니에요. 총알이에요. 총알. 그러므로 진실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인본주의의 표상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저 옆사람, 세상, 나는 다윗이야. 내가 다윗이 아니라 내가 골리앗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그토록 자랑하는 철갑옷, 뭐 칼, 방패, 단장 사용도 못 해보고 그냥 엎드려져서 끝났어요. 돌멩이 하나 맞고.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돌멩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머리에 박혔대요. 우리도 머리에 이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머리에서 뭐가 터졌대요. 뭐가 막혔대요. 푹 쓰러져 버려요. 어저께까지 헬스장에서 열심히 뛰던 분이었는데 푹푹 막 쓰러지는 거죠. 꼭 그렇지만 않더라도 인본주의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갑옷을 권했던 또 한 명의 인본주의적 왕이 있죠. 다윗에게 골리앗이 입었던 옷을 너도 입어야 돼 라고 했던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 주는 옷을 입으면 될까요?
악령 든 사람인데 악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근데 아무도 의심할 수 없어요. 너무 괜찮아요. 그 계획은.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다 박수치면서 대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왕이 자신의 갑옷을 벗겨주냐? 다윗, 너 그것을 입어야 돼.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이 입었던 갑옷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나를 돌아볼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 나는 다윗인가, 나는 골리앗인가, 이 싸움인 거죠. 나는 영의 사람인가, 나는 육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열매로 나아가는가,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골리앗과 같은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나아가는가. 바라기는 저와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게요.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요. 공산화되지 않도록. 중국이 막 활개치지 않도록. 막 중국 군대가 막 다닌다면서요. 중국 옷 입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깨어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오직 예수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